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시며,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변하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고 해서 마가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LA에 있는 마가교회이고,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분의 성함은 최동선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이 1월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최동선 전도사님의 할아버지는 최정민 목사님으로 그 일제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던 분이 할아버지시고, 그리고 최동선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최기현 목사님이라고 총신에서 헌법과 그리고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시자 목회자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죠. 일제 참배를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던 분이시고, 아버지도 이제 교단 학교, 그러니까 총신대학교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신데, 아들이 이제 최동선 전도사님이죠. 이 전도사님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참 싫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싫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목사 안 하고 싶고,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라면 나는 이곳을 잠깐 떠나겠다 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업이 좋지 않은 결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 자체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곳에서 사업을 이제 망하게 되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술에도 손을 대고, 담배에도 손을 대고, 또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거에도 손을 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이제 끊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다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는 마가교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고 해서 이제 마가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인과 함께 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의 어두움에 있는 마음의 빛을 밝히신다. 이것을 이제 남은 평생 이제 마가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신 다음에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신다. 그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고 함께 고백하는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같이 가슴 아파하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빛 대심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지금 회당에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기 원하고 어떻게 응답이 되기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함께 이 최전도사님이 만났던 주님,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을 동일하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을 펴셨습니다. 책을 펴셔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읽으시는데, 그 책의 내용은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18절, 19절의 말씀이고, 성경으로 따지면 이사야 61장 이하의 내용인데 이것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8절, 19절 내용 한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그리고 눌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와 맥락이 동일하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제도와 이 말씀의 맥락이 동일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희년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은 50년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안식년, 그리고 안식이라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요당치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희년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1년을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희년은 단순히 쉬는 개념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를, 그리고 우리에게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누는 개념까지 갑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 대대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부자에게 저당 잡히고 부를 그 하루하루 먹고 살 것들을 받았다면 희년 때는 이제 그 땅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 제도,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내 몸을 종된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팔았다면 희년의 제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희년의 해가 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된 상황, 이것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제도를 지키는 이 말씀과 맥락,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맥락, 이 모든 것들은 억눌린 자, 경제적으로 빈궁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노예들, 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책을 덮으신 다음에 그 회중에 앉아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 18절은 이런저런 내용이고 19절은 이런저런 내용이고 이사야 6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연이어서 레위기 25장의 희년제도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법도 한데,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첫 번째 설명이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답됐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25장의 말씀, 이 모든 말씀,
가난한 자가 다시 부하게 되고 억눌린 자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라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레위기 25장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너희들의 귀에 이미 응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캄캄한 상황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그 깜깜한 상태,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자신의 이권을 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하는, 정말 말 그대로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상태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했다. 이제 너희들은 가난함 가운데 있을 때는 부하게 될 것이고 억눌림 가운데 있을 때는 다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너희들은 이제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있는 회중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들이 해결이 되겠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이 모든 길들이 형통하게 열리겠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말씀, 이사야 16장의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25장의 말씀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응답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고백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우리 주 예수님,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고 현격하게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 우리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이 현격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희들이 나를 유일한 주로 삼고, 너희들이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이 말씀은 너희들의 귀에 이미 응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오늘 응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동시에 18절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첫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도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도 선포하는데, 그 모든 것의 전제인 18절 처음의 말씀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많이 강조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똑같은 사람이 썼고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으니까요. 이 두 서신서가 똑같이 누가가 썼고, 두 번째로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 누구보다 냉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명확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들 보면은 이것이 의사가 쓴 글이 맞나? 지성인이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인인 의사인 누가조차도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주님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이자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앞서 가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주님께서는 그 뒤를 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여러 가지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항상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이를 두고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도 나의 뜻과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이렇게 이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등장부터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림 받을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도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모든 기준은 성령이다 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 이 모든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리고 모든 공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저런 뜻이구나, 저 말씀은 저와 같은 은혜가 있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 있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사역할 수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받는 유일한 원동력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섬기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약에 어떠한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영광을 차지한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내가 차지합니다. 내가 있는데요?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는데 다 이루어지던 걸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가로챕니다. 오늘 주님께서 16절,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너희 귀에 이미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시면서 봐, 내가 줄인 자도 먹였지, 내가 죽은 자도 살려냈지, 그리고 목마른 자도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마시게 했지, 그리고 수천 명을 내가 먹였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면 모든 영광은 인간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했던 것은 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줄인 자를 채울 때에도, 내가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그리고 수천 명을 먹일 때에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주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18절 초두에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입술의 고백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낮아진 존재,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지고 더 겸손해지고, 드러내야 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는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범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편 부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정말 대단한 말씀인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정말 좋은 말씀인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저 사람은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로 있는 그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래,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올려드려야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사람의 말 아니야? 사람의 가르침 아니야? 이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 회당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자, 잘하나 못하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나, 좋은 말씀, 내 귀에 달콤한 말씀이 선포되나 선포되지 않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오는 그 마음, 그 마음에 반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반으로 나눌 시간 없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자, 한번 보자, 이것은 내 귀에 좋은 말씀일까? 아니면 이거 조금 따끔한 말씀인데, 이건 좀 다음에 듣자, 이거는 조금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내 믿음도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또 이거 받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니야, 이거는 내년 1월쯤에 받자,
저 말씀은 좋은 말씀, 내 귀에 정말 달콤한 말씀이야, 이 말씀 내가 받아야지. 우리는 1분 1초 이후의 일을 담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시간 동안 우리 뭐 합니까? 마음을 반반으로 나눕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 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더 예수님만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하는 그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의 반반인 이들, 그래서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귀에 맞지 않는 것,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22절의 말씀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미쯤에 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미 마음의 반반인 자가 외식하는 자겠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인데 외식하는 자, 그 마음이 반반인 이들, 외식한다 함은 어쨌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영광 올려 드리기로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그런데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한 이유는 겉의 모습은 그렇지만 마음은 반반인 이들,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들, 그들에게는 아무리 값비싼 진주와 보화를 던져줘도,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돼지는 그게 값비싼 건 줄 아나요? 돼지는 그 진주가 값비싼 진주인 줄 아나요? 몰라요. 그냥 입에 한번 넣어보고는 딱딱하고 맛이 없으니까 뱉고 밟고 이거 왜 나한테 주냐고 오히려 주인한테 해코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반반인 이들에 대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내 귀에 맞는 말이든 내 귀에 맞지 않는 말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경고에서 상관없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아닌가? 무슨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듣고는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과거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는 엘리야 때 있었던 일, 하나는 엘리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 때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을 때, 흉년이죠. 흉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는 내용이 있죠. 이게 다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과부는 흉년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이거 먹고, 자 이게 마지막 음식이니까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련다 하는 그 찰나에 엘리야가 찾아간 거죠. 너가 지금 뭐 가지고 있냐? 이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나한테 줘.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음식인데, 내가 먹고 죽어야지라는 그 마지막 음식인데 그거 지금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주죠. 그리고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이 시돈 땅에 사는 과부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시돈 땅 자체가 이방 땅입니다. 이때 여기 시돈 땅만 흉년이었을까요? 이스라엘도 다 흉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의 그 어느 곳에도 가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그 시돈에 사는 한 과부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기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엘리야에서 끝나지 않고 엘리사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만 장군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몸에 이제 나병이 든 사람이죠.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일단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고통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그 고통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나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나만 장군이 유대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방 땅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나만 장군을 가서 엘리사가 고칩니다. 이스라엘 땅에 고칠 만한 나병 환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엘리사가 여기 고칠 만한 사람, 나병 환자가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이방 땅에 가서 한번 고쳐볼까? 이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 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들을 피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에, 그것도 군대 장관에게 가서 그 장관의 나병을 고칩니다. 공통되는 게 뭐죠? 26절과 27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공통되는 게 뭡니까?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마음에 지금 2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회당에 앉아 있는 마음의 반반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마음에 반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이것은 내 생각에는 맞는 말씀이고 이것은 내 마음에 별로 안 맞는 말씀이고 해서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는 한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지, 근데 모든 과정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다 라는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22절의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파괴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부터 29절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싫고 자신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쭉 밀고는 저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이것이 내 말씀이다 하고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주님을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 말씀처럼 밀어냅니다. 주님 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미 와 계신다고요.
이미 주님은 와 계시고, 이미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미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계속 우리 안에 마음에 반반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에 있어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주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화가 난대요. 오늘 본문은 내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죠. 우리가 화가 나야 될 대목은 딱 한 대목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는 걸까? 이 대목에서 나에게 화가 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화를 낼 문제가 아닙니다.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 고향을 그대로 이렇게 떠나시는 거죠. 가버나움도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하지만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내주교 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그래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광야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내가 온전하게 따라가겠다는 그 주님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만을 쫓아가겠다. 거기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자리든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자리든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자리든지, 심지어 나를 향해 칭찬도 욕도 손가락질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나는 두 마음 품지 않고 외식하는 자처럼 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가겠다.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낮아지고, 나는 더 겸손해지고, 나는 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사는 삶,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오니 하나님,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지도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정말 주님께만 예배하는 자리, 정말 주님께만 경외하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오른팔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